2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주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계획을 것이며 그때는 이는 마음을 끊김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함께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직장인들은 내일까지 또 쉴 수 있으니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성경에서 예배 못 드리고 각 가정이나 다른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태풍이 흰남노가 제주도 그리고 경남 지역, 부산, 포항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못 쓰게 된 가재도구나 또 더럽게 된 집안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보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분담하면 할수록 그것이 덜어지고 또 아픔도 빨리 회복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이 7절 말씀 막 시작하는 첫 부분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땅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그런 역사적 근거들과 성경적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땅 개념, 토지 개념을 성도님들에게 복잡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 개념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목축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면 그 모든 물질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먼저 마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에 관해서 거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뿐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건 내 것인데 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는 마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집니다. 억울한 거죠. 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이 되고 무슨 내 소유인데 내가 가질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하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예. 이해가 안 되죠? 성도님들도 솔직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무직도 노동이죠, 그렇죠? 혹은 실제로 또 노동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번 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내 것이죠.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고요. 또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번 돈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갈등이 생기죠.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거 내 재산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혹시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비춰본다면 내 권리로 가지고 있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너희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유의 권한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우리가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로 애써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땅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땅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그 땅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그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적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내 권리이고 돈은 내 것이지만 그 모든 물질의 복을 받은 그 근본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내게 온 것이에요. 물질의 근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죠? 성경에서 11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누리는 물질의 복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의 9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의 2조를 바치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10의 1조만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100%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라 하면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물질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깝기도 하고 나누어 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10의 1조 문제나 헌금 문제를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심지어 떠나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빚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빚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100다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이 사실은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 60만 배의 차이가 나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확인했는데, 이 100데나리온이 100만 원이라면은 1만 달란트는 6천억 원입니다. 근데 왕에게 임금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이 임금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써서 그 사람 목을 붙잡고 100만 원 갚아라고, 100데나리온을 갚아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빚을 다 탕감받고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까 네가 가진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뭐 해줍니까? 완악해지는 거죠. 네.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물질이 아까운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손을 움켜쥐는 것은 물질적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벌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인데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나눠줘야 되느냐 하고 손을 움켜쥘 수밖에 없죠.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 행동하라, 실천으로 옮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 마음이 조금 더 완악해지지 않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내가 번 돈의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쓰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은혜롭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는 그럴 수가 없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내가 명령해도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8절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수도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필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3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왜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매우 예외가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내 것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본능적 욕심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면제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면제년. 이것은 이제 안식년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러한 해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해. 그래서 이 7년째 되는 면제년에는 빚을 진 사람도 다 탕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잘 끝까지 버티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에게 면제년에 오기 전에 갚으라고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겠죠. 심지어 종으로도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럼 면제년이에요. 사실은 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면제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필요해서 돈을 꺼달라고 해놓고 돈을 못 줬는데 7년 내내 안 갚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혜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종으로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구태여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으로 혜택을 누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태여 또 돈을 내가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무엇이 기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이라는 그런 대열에 들어서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정부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아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선단체나 NGO 단체로부터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지 매우 어렵죠. 치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조사 과정이 필요하죠.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땅은, 그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관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은 두려워 떨었죠. 물론 옛날에는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예외조항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하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속으로는 내 돈이 아깝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수욕이 강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이웃들도 동일하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물질은 또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나눠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만 없었다면 아무런 한도 없고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필요도 없는데 하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볼 때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나무 새끼가 있어가지고 내 돈을 저놈한테 줘야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물질에 관한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셨는데요. 저울과 추를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일꾼들에게 하루 노동을 시킨 다음에 그 품삯을 한씩 그날을 해가 지기 전에 다 줘라. 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에 관한 말씀, 그런 것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원망을 하죠. 결과 부패를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노동력을 취할 때 결국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호소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정부패의 논리가 아니라 나눔과 공정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 그건 그게 개인적인 자유 같아 보여요. 기독교 밖에서는 그걸 누가 아무 말 안 하죠. 너는 이웃에게 이런 한 번도 안 도우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는 된다라고 아무도 기독교 밖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죄라고. 죄라고.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돕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하기 때문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밥도 없습니다. 저 자식들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잘 살아보려고 최선 다해봤지만 잘 살아보려고 애써봤지만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가 되고 우리의 죄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명령을 내려서 꼼짝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네. 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좀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명령 내리니까 너 찌르러도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 좀 잘 듣고 계시죠?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질문의 의미도 알고 계시죠? 부담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편만을 편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와 도움받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재판을 받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재판을 받아요. 근데 딱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죄가 있어. 하나님께 생각할 때 너는 가난하니까 너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가요? 아니죠. 가난하든 부자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법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공평하십니다. 부자라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땀 흘려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는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물질을 나눠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씀이죠. 단순한 경제 원리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달에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버는 거 너무 감사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는 얼마가 남았어요? 예, 쉬운 단순한 경제 원리죠. 1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100만 원 손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것은 너에게 결코 경제적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은 네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혹시 읽으면서 그거 캐치했으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베풀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 눈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파고들고 있습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 만큼 다시 무엇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말하면 투자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기업주가 정말 올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2배나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2배 이상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은 그냥 은행에다가 딱 넣어놓고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중에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반짝 많이 번 돈 가지고 좋아하겠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적 침체를 당하게 되고 같은 경쟁 업체에 확 밀리게 되겠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번 만큼 또 투자를 합니다.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연구진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또 연구하게 만들고 기술력을 향상시켜가지고 투자한 만큼 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착한 투자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 자기가 복 받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구나. 이것은 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번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면 그 재물의 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기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그 물질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인간은 약해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어.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을, 가까운 돈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쉽게 쓰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번 돈을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쓰는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무언가 나누는 일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이분 가정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선물을 택배를 붙여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이 이렇게 돕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적지 않은 거쳐공금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버는지 나는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 다만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그 사업에 복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이 선순환으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가정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은, 남을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그 물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가치를 발휘하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물질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또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이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주 섬세하고 자상한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행도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저는 우리 피카소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다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12일조를 드리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물질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허락하시고
내가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적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이 갈보리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